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수태를 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수태를 누가 알려줬냐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거를 알려줬죠.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면은 이 예수님 수태 고지도 그런 성전이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를 알려준 거죠, 그죠? 잉태할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당시의 시대적인 내용을 볼 때 누가복음 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냐 이거죠.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얼마 동안 없었냐? 400년 동안이나 없었던 시기예요.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그것이 바로 말라키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성경에 보면 제일 끝에 말라기라고 돼 있죠. 말라키 선지자가 제일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한 거예요. 선지자가 없던 시절에,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비밀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예요. 이제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시대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고통받던 시대라는 거죠. 자, 지금 시대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지금 미래를 예언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시대의 선지자는 바로 목사가 선지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여기 와서 말씀 자꾸 듣고 해야 되냐? 선지자가 없던 시대가 아니고 선지자가 지금 있어요. 우리는 제 마음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제가 지어내 가지고 세상 것을 끌어 가지고 설교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제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 대신 전달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제일 벌 받을 사람이 제가 제일 벌 받아요. 왜? 네가 네 마음대로 하면 되냐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지었던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시대의 배경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고통받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이 끊어졌다고 돼 있어요. 얼마 기간 동안요? 400년이란 기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 태어날 그 시기가 400년이에요. 그때 선지자 없었어요. 그런데 가르쳐준 거예요. 앞으로 오실 분을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부르냐면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이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 그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대열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벳이 누구죠? 엘리사벳은 바로 이 마리아, 다시 말하면은 이 마리아의 친척이에요. 마리아의 친척인데 누구의 반열이냐면은 바로 아론의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될 수 있는 자 중에 레위 지파 사람보다도 아론 지파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둘 다 제사장 지파라는 거예요. 이 뭔가 계획이 있죠. 자, 모세는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가 요게벳이라고 하죠. 아버지는요, 아므람이라고 해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이 요게벳과 아므람은 두 지파가 어떤 지파죠? 둘 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엄마인 요게벳과 레위 지파의 아빠인 아므람 사이에서 태어난 모세. 그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레위 지파의 사람인 이 샤가라와 그 다음에 아론 지파의 밑에서 내려온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엄마,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언약을 잡고 복음을 잡았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같이 믿는 경우는 참 큰 축복이라 봐야 되겠죠. 또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배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 자꾸 드리냐면은 이게요, 부모님이 배경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은요, 자녀들한테 굉장히 큰 배경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에요. 여기서 누가 태어났냐?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인간으로 태어난 자 중에는 제일 큰 자라고 돼 있어요. 사람 중에는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 배경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본부에서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태영아 부모 수련회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1강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 메시지죠? 이게 하나님께서요, 우리 렘넌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의 배경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영적인 배경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본인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뭐 믿음도 없어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온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조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우연히 여기 앉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이요, 그냥 태어난 애들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탄생됐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막 지금 말 안 듣고 막 정말 막 때리고 싶고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저기서 막 시끄럽게 하고 예배 방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걸 믿어야 돼요. 저 아이들 중심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성취되고 있어요. 때로는 말도 안 듣고, 때로는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막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겠죠. 그건 우리 계획과 우리 눈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갖고는 세계복음화는커녕 내 복음화도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복음화도 안 됩니다. 그 수준 가지고 뭘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버려야 돼요. 포기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걸로는 아무도 못 살리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뭘 하든지 간에 다 망가뜨리는 게 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자신들 갖고 실력 가지고는요, 누구 한 사람 못 살립니다. 포기하세요. 처음부터.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나를 버려버려요. 내 이 망할 근성 가지고는 뭐 하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야. 나는 처음부터 안 될 놈이고 안 될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망가질 인생이고 되지도 않아. 뭘 해도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이게 축복이에요. 아직도 내가 대단합니까? 저는 이거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 되려고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불쑥불쑥 살아날 때가 있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시작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그러고는 죽었어요. 이제는
나는 죽은 사람이야. 근데 불쑥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자꾸만 살아나요. 나의 나된 것이 내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 열심이라 생각하고 내 실력이라 생각하고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요. 엄청난 고통이 와요. 그래서 다시 깨달아요. 저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또 살아났구나 말이야. 내 것이 자꾸 살아날 때마다 그 저 밑에 있는 그 구정물들, 돼지죽통 밑에 깔아앉았던 그 구정물이 자꾸 기어오른 걸 느끼는 거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나는 망할 놈이고 나는 망할 인생이고 내 실력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건 내가 뭐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조금이라도 있어 보세요. 결국은 그게 나를 망가뜨립니다. 고통과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못 박아서 피 다 흘리고 죽었는데 죽은 자가 벌써 일어나 봐요. 이렇게 죽어 있어. 십자가에 난 죽어 있어. 누가 지나가다가 가래침 뱉었다고 내 여기에. 죽은 나한테 뭐 상관이 있어. 가래침 뱉든지 말든지. 누가 나한테 와서 머리를 한 대 쥐어박고 갔어. 쥐어박든지 말든지. 난 죽었는데 뭐. 그래 돼야 돼요. 죽었던 내가요. 눈이 번쩍 뜨는 거라. 눈이 번쩍 떠. 그러고는 내가 말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감히 이러고는 눈이 번쩍 떠. 누가 나한테 가래를 뱉었어. 그러면 그런 순간요. 난 죽는 거예요. 내 모든 신경이 다시 돌아나. 그래가지고 막 아픔과 고통이요. 절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모습 보면은요. 그래서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쓴뿌리들이 나오고 속에 있는 구정물이 막 나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죽어요. 내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요. 그리스도처럼 돼버려요. 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는데 뭐.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난 거라. 나를 침을 뱉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나한테 지어박든지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 반응이 없어. 그리스도만이 나타나.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키우다 보면은 말 안 들을 때 있거든요. 막 유독 말 안 들을 때 있어요. 4살 때, 7살 때, 13살 때, 요때부터 말 안 듣는 때거든. 3번. 이제 인내 한계를 느낀다고. 4살 때 처음으로 이제 아이한테 야단을 칩니다. 매질합니다. 4살 때. 7살 때 2번째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이하고 실갱이 벌입니다. 13살 때는 2손 2발 다 포기해야 돼요. 안 돼. 이 3번의 고비를 통해서 부모들이 이제 한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 되는 거거든, 원래.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돼. 말 안 들어요, 애들이. 4살 때, 7살 때, 13살 때. 그거 잘 모르면 아이들 성격 망가지고, 우리 성격 망가집니다. 그거 알아야 돼. 4살 때 말 안 듣는 시작이구나. 7살 때 그렇구나. 13살 때부터 16살 때까지가 그렇구나. 굉장한 이 훈련 시간이에요, 어른들의. 근데, 눈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 아이들이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 계획 속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나는 죽었다.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죠. 아이들은 그 속에서 복음 누리고 살게 되죠. 자, 그런 거를 바꾸고 오늘 메시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예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구별된 가정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구별된 가정입니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구별된 가정이에요, 전부 다. 우리 애들도 막 모르는데, 말도 안 듣고, 복음도 모르는데, 우리는 구별된 가정이에요. 이 응답 반드시 나타나, 앞으로. 여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안 돼요. 우리 수준 가지고 뭘 하겠어요. 세계복음 아니고, 가정복음화도 못해요, 우리는 못해. 근데 그리스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가정이다.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구별된 가정이기 때문에 5절에서 7절요. 뭐라고 돼 있어요? 5절에서 7절 보세요.
어머니는 엘리사벳, 아버지는 사가랴인데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아버지는 레위 지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별된 가정이란 거예요. 그리고는 구별된 가정에서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둘 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세 가지 조건 가만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거하고 좀 맞춰봐야 돼. 첫째 뭘 하냐? 구별된 가정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우리도 말씀 따라가잖아요. 구별된 가정의 축복의 첫 번째가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 뭐예요? 예배 중심이라는 얘기잖아요. 말씀 따라가요, 일단.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려고 뭐 있잖아, 오늘. 기도하는 거를 만약에 애들이 기도한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애들 많아요? 별로 없어요. 어린데 기도를 한다?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는 자녀들 있어요? 지금 키우고 있는데 기도하는 애들 있냐고. 다락방 메시지에 그렇게 강조한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애들이 있냐고요.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태영아부, 유치원부, 초등소년부, 중고등부, 청소년부는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부 정도 애들은 기도하기 시작할 때라고 봐. 근데 그 밑으로는 기도를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도하는 애들이 없어. 그냥 어려운 거 있으면 염려하고 고민하고 힘든 거 있으면 못 넘어가고 잠 못 자고 이런 수준이지 그냥 짜증 부리고 이런 거겠지. 기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어릴 때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아이들은요 기도하면서 크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 우리가 교육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이로 한 명이라도 세워진다면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자기 부모가 돼가지고 우리 양심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기도를 심어줬어. 내가 기도를 어떻게 심어주는데요? 부모가 하면 돼. 제일 쉬운 거 70%의 교육은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내가 아이들 앞에서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여줘. 진짜로 엄마가 기도한다, 아빠가 기도한다. 이게 아이들한테 박혀있어. 어릴 때부터. 내가 본 우리 엄마는 늘 기도하더라. 이게 박혀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 기도합니다. 엄마가 기도하듯이 어느 순간에 자기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언제요? 유치원 애들은 다 해요. 초등학교 다니는데도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도 기도를 배워요. 이런 아이들은요 7명의 렘넌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대청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로 보통 사람 아닐 거예요. 어른들이 됐는데 기도를 한다. 이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 이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엄청난 가정이에요. 이게 잘 안 해요. 사람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집안인데 우리는 바로 이 시대의 언약 잡은 집안들이란 말이에요. 다. 근데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기도하냐 이거지. 구별된 가정이라면 세 가지 하는데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두 번째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세 번째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를 가까이 하는 거. 제사장 집안이니까 제사를 가까이 했겠죠. 이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막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보여야 되겠다. 내 스스로가 진짜 해봐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보든 안 보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제사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배의 사람이죠. 이러면 아이들 말 안 해도요. 영적 문제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왜? 이런 거지. 야, 나는 안 하는데 니는 해라. 나는 죽어도 못하는데 니는 해라. 이거거든요. 하겠어요? 물론 하는 애도 있겠지. 철 들어가지고. 제가 볼 땐 거의 안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책 그렇게 많이 보던 애들이요. 6학년 되면은 조사해 봤더니 10명 중에 1명만 책 본대요. 9명은 책 안 본대요. 그 1명이 왜 보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부모가 보는 사람은 그대로 아이가 보더래요. 책을 부모가 읽으면 아이가 그대로 보더래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100명을 해봤는데 10명이 책을 보더래요. 그 10명의 아이들을 조사해봤더니 7명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요 라고 답을 했더래요. 3명은 그냥 지가 읽는 애들이요. 근데 나머지 90명은요
엄마 아빠가 책 안 봐요, 절대로. 우리 솔직히 책 보냐고요? 안 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 모습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가정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제사장 가정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요, 레위 지파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래요. 그럼 아이들은요, 영적인 아이들이 구별된 가정이니까 그 아이들이 뭘 보겠어요? 부모를 보고 크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 보더라.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 우리 엄마 아빠는 10분이라도 기도하더라. 10분이라도 예배 중심으로 가더라. 뭔가 이게 딱 찍히면요, 아이들은 그대로 자랍니다. 비밀이에요, 그게. 그게 각인의 원리예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원리예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내용을 살았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흑암에 빠졌던 우리,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빛, 어둠에서 그 귀한 빛으로 옮겨지게 만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산다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가정, 구별된 가정의 축복이 그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 시대는 말씀이 끊어진 시대잖아요. 그것도 400년간이나. 자, 이런 속에서 뭐 했습니까? 이들은 타락한 시대요, 영적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구별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 사가라라는 말은요,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사가라 이름 자체가 내가 너의 그 기도를 기억하겠다 이 말이 돼요. 요한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이란 사람의 뜻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존, 요한. 요한은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 요한나예요. 근데 헬라말 발음으로 요한이 됐어요. 영어로는 존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요한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는 뜻이에요. 요 할 때 그 요 있잖아요. 요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돼요. 한 하는 말은 할렐루야는 그 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렐루야시다, 아름다운 분이시다, 찬양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찬양이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이게 요한의 뜻이에요. 그게 요한나라는 뜻이 요한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은 찬양이시다. 그게 요한나고 요한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가랴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네 말을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사가랴라는 말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면 하나님께서 요한이란 말을 주셨을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무나 찬송을 받을 만큼 기뻤다는 얘기잖아요.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주면서. 왜요?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한 자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떻게 준비가 됐죠? 부모님의 기도로 준비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게 사가라는 뜻이에요. 사가라 선지자, 사가라 제사장이 태중에 있을 때 기도해서 낳은 애요. 그 성령 충만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 받은 아이. 그게 우리의 자손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내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선택하는 것 같고 막 엉망으로 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축복받는 이 시대 살릴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마음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시라고. 내 아이들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유광수 목사님도 안 믿었던 분이에요. 그런 분도 전 세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속단하면 안 돼요. 불신앙이에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내 자녀는요 언약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말씀 따라가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하루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삶이 되고요. 내가 제사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예배자로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내 능력과 내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최고 서밋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란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나?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판단에서부터 시작된 게 불신앙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거 갖고 못 살려요. 나도 못 살려. 남도 못 살려. 아무것도 못해. 왜? 망할 저주 팔자 운명이 내 운명이라. 나는 못하는 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게 됐으니까 걱정할 게 없지. 그리스도가 능력이 모자랍니까? 생각이 모자랍니까? 그리스도면 다 되잖아요. 그분의 생각으로 살면 돼요. 그게 구별된 가정이에요. 우리가 구별된 가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방주 속의 생가함과 야벳의 인생이었어요. 그 속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살아있으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말했잖아요. 스가랴한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서 17절 나오는데 주 앞에 큰 자래요. 주 앞에 큰 자. 주 앞에 큰 자래요. 15절 보세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예? 14절에 보세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마른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세례 요한 태어난 걸 기뻐한대요. 이유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미 응답받을 모습으로 다 하나님이 축복해놓고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알고 결혼했는데 애가 태어났어. 그 아이들은 뭐 볼 것도 없죠. 복음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내가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아, 너는 자랄수록 말 안 듣는 놈이고 너는 자랄수록 말썽 부리는 아이고 네 맘대로 크고. 그게 부모의 믿음이라. 그 아이가 잘 되면 이상한 거지. 나중에 너무 잘 되면 전부 다 기절하고 자빠질 거 아니야. 자기 불신앙하고 완전히 다르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예요. 회개하셔야 돼. 그 부분은. 전부 자기 새끼라, 자기 자식이라. 이게 내 새끼라. 그래서 내 맘대로 판단 다 해버려. 내 맘대로 난도질 다 하고 키워. 무슨 권리로 그래 합니까? 구별된 가정에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데 태어난 아이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을 믿어야지. 왜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맘대로 난도질하고 그렇게 하냐 말이지. 그거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그게 옛 체질 속에 죽었던 내 속에서 나온 불신앙이에요. 그게 전부 썩어질 옛 그릇 속에서 나온 옛 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아이 볼 때마다 얘는 안 돼, 얘는 모자라, 얘는 나쁜 놈이고 얘는 뭐든지 못할 놈이고 이렇게 죽여놓는다니까 얘를. 그러니까 될 턱이 없잖아요. 그 틀을 바꾸시라고. 생각의 틀을. 옛 틀이 아니고 새 틀로, 복음의 틀로 바꿔야 돼요. 주 앞에 큰 자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나타나는 그 조그마한 지나가는 문제, 그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아이는 운명과 사주팔자를 뛰어넘는 아이예요. 이미 세계복음화의 새 틀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방주를 탔는데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왜 누가 죽여요? 만약에요, 이 노아가 판단하는 거야. 생과 함과 야벳을 너는 안 될 놈이라고. 노아가 불신앙했잖아요. 함이 잘못한 걸 보고 함을 저주해버렸어. 그대로 돼버린 거 있죠. 사실 노아도 틀이 옛 틀인 거라. 노아가 새 틀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생과 함과 야벳을 다 축복해 줬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틀을 생각하면은 노아의 틀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방주는 맞아요. 근데 왜 자식을 그렇게 막 판단해 버립니까? 함은 야벳의 뭐 장막에 거할 것이고 맘대로 얘기해 버렸잖아. 셈이 또 야벳을 거느릴 것이고 셈이 제일 위라. 그 밑에 야벳이 있고 그 밑에 함이 있고 이렇게 그냥 판단해 버렸어. 그대로 돼 버렸어요. 그 부모가 자식을 축복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오늘부터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보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될 걸 얘기하는 거 있죠. 그죠?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복음으로 자꾸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전부 복음으로 전도자로 사람들 살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세례 요한 따라다녔던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35만 명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만 명이었어요. 자, 그럼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인데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35만 명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은요 거의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예수님보다도 더 세례 요한이 인기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지. 나는 흥하여야 될 거 아니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우리의 이제 마음인데 예수님이 본론이고 나는 서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볼 때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 내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약속 지켜야 돼. 그래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영광을 받을 자다 했습니다. 자, 주 앞에서 큰 자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식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이유, 이거 알면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내 자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이유, 이거를 그대로 자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거 하셔야 돼요. 왜? 우리 자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의 자녀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첫째가 뭐냐면요. 기도로 날마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기도로 지금부터라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 있잖아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옛날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한 분 있어요?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태어나 버렸어요. 애들이. 기도로 준비 안 해도 태어났어. 그러고는 키우는데 기도로 준비 안 하고 커버렸어요. 애들이. 어떻게 커요? 맨날 야단치지 뭐. 맨날 야단치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커요? 힘주고 용기 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맨날 구사리 주고 야단치고 욕하고 그러면서 키웠겠지 뭐. 뻔할 뻔짜요 이게. 왜? 99.9%가 그렇게 키우고 있어 지금. 근데 0.1%는 그렇게 하면 안 돼. 0.1%의 가정은 뭐죠? 구별된 가정. 우리는 택한 민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나타내고 전할 선포자. 그런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인생이란 게. 그럼 우리는 적어도 야단치고 저주하고 함부로 하고 때리고 막 혼내주고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말씀 따라가고 기도 따라가고 제사 드리는 모습 보이는 그런 부모 되고, 두 번째는 기도로 준비하는 부모 돼야 돼요. 이 아이가 앞으로 크게 될 자고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인데 내가 먼저 기도로 그 아이를 밀어줘야 돼요. 계속 말할 필요 없어. 너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아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불신앙을 다 버리고. 얘가 공부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얘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얘가
좀 실력이 딸릴 수도 있어. 얘가 걸어가면서 성격이 좀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일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내가 그 아이를 기도로 준비하는가, 이제부터. 그게 그 아이의 미래가 돼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대로 해주실 거 아닙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아이. 그게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부모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를 했는데, 진짜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요,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너는 할 필요 없어. 걔한테는 부담 주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앞에 큰 자인 거 맞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갈급한 영혼들, 복음 모르는 자들, 정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주께로 많이 데려오게 할 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하세요. 이게 바로 17절의 기도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르는 자, 하나님 없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머리를 믿어라, 이렇게 거스르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의인의 슬기가 뭐죠? 예수 믿는 자의 슬기로움을 말해요. 그렇게 할 사람이란 거, 이게 뭐요? 전도자죠. 복음 몰라도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자라는 거. 내 자식이. 그 기도해야 돼요. 얘가 돈 많이 벌고 얘가 능력 있고 성공하고 그 기도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게 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전 세계를 살릴 자라고, 이 아이가 정말로 이 시대 살릴 자라고 그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 다 져요.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키웠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정말 주님 뜻 안에서 키웠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보여줬고, 말씀 잡는 거 보여줬고, 내가 예배 드린 거 보여줬습니까? 못했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까? 태중에서 이 아이가 주 앞에 큰 자인 것을 기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럼 키워놓고도 내 맘대로 난도질하고 키웠잖아요. 내 화려는 대로 판단해버리고 너는 안 될 놈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키우고 있잖아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별된 가정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너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놈이고, 너는 많은 사람을 살려서 주님께로 인도하게 할 사람이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든 성공을 하든 안 하든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생각하면요, 이 아이가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높아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런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고 그런 거 잘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옳은 기도를 해주란 말이에요. 이거 하세요, 진짜로. 오늘부터. 그럼 돼요. 하나님 언제, 내일이라도 바로 됩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취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최초의 증인이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 받을 축복이 제일 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증명한 최초의 증인이었어요. 이 축복보다 더 큰 증거 없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 이보다 높은 자가 없다 그랬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우리 죄를 왜 그분이 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 있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봤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 지금 요새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 예수 믿는 이유 가만 보세요. 나는 흥하여 하겠고 그는
세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오직 내만 잘 되면 돼. 그를 이용해서 내가 잘 되면 돼. 이거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해. 오히려 쇠하여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 세례 요한의 자세가 어떤 거였냐면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게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제 나옵니다. 3장에 나와요. 이따가 3장에 보시면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고 누가복음에 쭉 나와 있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지금 요한의 자세예요. 그때 당시 요한에게 따라다녔던 사람이 35만 명 따라다녔어요. 자기 교만할 수 있잖아. 예수님은 하나도 따라다니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요, 이런 말 했다니까요. 그때 나는 그의 신발끈도 뭘 풀겠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그분은 이렇게 했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가정이 어떤 겁니까? 우리 가정을요, 구별되지 않는 가정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해버려. 우리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게 살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정이 뭐가 되냐? 구별된 가정인 것을 알아야 돼. 우리는 구별된 가정입니다. 거기 부름받은 사람들 여기에.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이다. 가정은 언약 축복의 언약 전달의 축복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의 장소가 가정이 돼야 돼요. 아이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아이들이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애들이고 세상 살릴 주역인데 우리가 가정에서 그걸 보여줘야 되죠. 그 언약 전달의 축복의 장소예요, 가정은. 그 다음에 뭐냐?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영적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일치해요. 가정이 치유되는 것은 영적으로 치유되는 것이고요. 가정이 서밋되면요, 영적으로 서밋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안 돼버리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가정이 모든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는 역할은요, 이 가정의 영적 주도권을 갖고 있는 영적인 책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부모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훈련을 어디서 가르치냐?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지도자의 자세를요, 가정에서부터 전달해 줘야 됩니다. 부모들이 지도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 아이들은요, 저절로 되어버립니다. 말 안 해도 저절로 됩니다. 부모가 만약에 가정에서 엉망으로 살았다. 아이들 그대로 망가집니다. 무슨 좋은 교육 받아도 상관없어요. 소용없어. 그대로 다 무너져버려요. 언제 나타나죠? 3살 때 배웠던 그게 80살 때 나타나요. 어릴 때 들어간 게요, 나중에 크면서 다 나타나. 4살 때 거는 별 영향이 없대요. 조사해보니까. 3살 밑으로 들어갔던 거 있잖아요. 1살, 2살, 3살 때 보고 듣고 배운 것이 평생 나타나요. 실제로. 무서운 거죠. 1살, 2살, 3살 때 부모가 소리 지르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엉망으로 살았다. 애들 나중에 그대로 따라합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때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잡았고 예배 중심이 됐다. 아이들 그대로 성장해요. 그럼 지금 안 했는데 어떡할 거냐? 아까 2가지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가정이니까 이 아이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해줘야 돼. 그리고 다른 성공보다도 전도자로 성장하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답이라니까요. 그거 하셔야 돼요. 자, 3번째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대표적인 가정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가정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기도로 또 기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전달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자의 축복이 그런 거예요. 시대적인 모든 전도자들은 부모님들이 전도자였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부모가 전도에 대한 것을 모른다.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전도에 대한 것을 모르죠.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들어가야 돼, 이게. 우리가 이걸 잘 안다면 실제적으로 언약은 가정에서부터 전달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늦은 거 절대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도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